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아침이다, 피곤하다, 직장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 참 힘들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아침의 찬양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아침의 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또 참고로 이어지는 이 시편 4편은 이 저녁의 시편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짝을 이뤄서. 그건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그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권에 이제 도전해서 반역한 그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그 가운데 처한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많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이 지금 많은 것입니다. 당시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흔히 좀 범하는 그런 쉽게 범하는 그런 잘못 하나를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백성이 많아지니다, 이렇게 많다라고 말하는데, 또 전령이 와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많다와 전부 다는 이제 엄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여기 많은 것은 사실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으니까 사실인데,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어떤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말을 하면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그렇지 않은데, 좀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런 말한 사람이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잘못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상황을 바르게 이제 해석하는데 또 오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참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그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작은데도 그게 커 보이고, 작은 고난도 그게 커 보이고, 그게 막 전부 같아 보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2절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이 객관적인 그 사실보다는,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는
다윗이 느끼는 그 영적인 어떤 그 마음의, 심령의 어떤 그 압박, 그리고 그 부담감, 이것이 실제로는 크고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을 비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그 지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는 이 다윗을 비방하는데, 이 다윗 일행을 따라가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집요합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급히 도망가는 이 다윗 일행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또 비방을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이게 시므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을 사실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마치 다윗을 향해서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것이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사울을 배반하고, 그래서 사울을 마치 죽인 것처럼, 그리고 왕권을 차지한 것처럼 시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이 압살롬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시므이가 이 말을 하는데요. 이 시므이의 말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죠. 시므이도 이제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그냥 비난이고 또 거짓된 비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도 이 걸리는 구석이 있어요.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던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피를 흘린 자여 그랬는데 우리아의 피를 흘린 자가 이 다윗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했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 시므이의 비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시므이가 한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시므이가 했던 그 비난, 사울의 집을 마치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하는 그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시므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울의 피를 흘린 그것도 아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거짓 비방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시므이처럼 그렇게 쫓아오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널 도우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런 사단의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된 비방에 속으면 안 되고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잠시 흔들리고 또 마음이 크게 상심이 되는 그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붙잡히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원문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가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반대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 사람들의 그러한 이 비방, 하나님께 도움을 너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아닙니다. 이렇게 그 거짓 비방을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버리셨다,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 뭡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왕의 직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렸습니다. 많은 대적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들이 하는 그 거짓말에서 하나님께로, 또 진리 가운데로 그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를 때 다윗은 이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둘러싼 그 상황들, 그것만 계속 주목한다면, 그 말만 계속 우리가 듣는다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응답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절, 2절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그 거짓 비방들이 있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5절, 6절에 이러한 고백, 또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마음의 이 담대함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다윗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중에 잠을 들고 또 잠에서 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 두려워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 출신들 많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근데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이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나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앞이 캄캄할 때,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더 강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것 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더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 그 하나님의 손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자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익숙한,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늘 했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묘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떠오르고 괴가 이제 출발할 때 모세가 말을 했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묘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계속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면 또 멈추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실 때, 출발하게 하실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악인들이 있지만 또 원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요,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고 괴롭히는 자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힘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이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때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또 이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붙드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러분,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 1020 가족이후 초청주일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상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그 각 족속으로부터
이 온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어떤 고난과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또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또 이번 주일에 초청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